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타셨던 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셨던 배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에 부딪히면서 뱃속에 막 물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의 현재 상황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중이었었습니다. 예수님 상황이 이런 상황일진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죠. 제자들은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만으로 자신들은 가장 믿음직한 돌봄을 받는 자들임을 깨닫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믿음이었죠. 근데 제자들이 그렇지 못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40절로 책망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바로 오늘 이어지는 5장인데요. 5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잠잠해진 풍랑을 순항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신 배가 도착한 지역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5장 20절을 보면 이 지역이 특별히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거라사라고 하면 데가볼리 지역의 일부 어떤 동네를 말하는 거죠. 거라사에 들어와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떤 장면을 만나게 되느냐, 2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거라사라는 곳으로 들어와서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데요.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통 귀신에 씌인 것이 아닌 거죠. 말씀은 기록하기를 쇠사슬로 맬 수 없을 정도이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 보았지만 쇠사슬을 심지어 끊어버리고 또 고랑도 깨뜨려 버릴 정도로 이거 도저히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귀신에 들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군대 귀신에 들린 자였죠. 군대와 같이 수많은 귀신들이 한꺼번에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대 귀신에 쓰여서 괴물 같은 힘을 발휘하는 자 앞에 예수님이 마주 서십니다. 그러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무리 귀신의 숫자가 수천이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는 더러운 잡귀일 뿐입니다.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부순다 해도, 그만한 큰 힘이 있다 해도 예수님 앞에서 이 마귀는 그 힘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자랑치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에게 말하기를 당장 그 안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하는 말이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마침 근처에 돼지떼가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갈 테니 그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의 부탁을 승낙하시죠. 승낙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3절에 보니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다라고 말하죠.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그대로 바다를 향해서 뛰쳐들어가서 몰사당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글로써 이 상황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돼지 2,000마리가 물속으로 뛰쳐들어가면서 괴성을 내면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섬뜩하고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들에겐 당연히 돼지를 키우는 주인이 있을 것이고 이 주인들에게는 이 돼지떼의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경제적인 손실이죠. 이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이 돼지떼의 주인들은 예수님께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결국은 부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아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이 돼지를 먹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약의 율법 속에 레위기 말씀을 보면 부정한 동물로 여겨져서 먹지 말라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이 2,000마리의 돼지떼는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식용을 위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돼지를 가죽으로 옷을 입을 것도 아니고 그 털로 뭘 만들 것도 아니고 먹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돼지를 키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식용동물이 전혀 아닌 돼지를 왜 키우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간혹 유대인들 중에도 돼지를 키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먹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대부분이 돼지를 키운 것이죠. 그러면 간혹 키우는 이 돼지를 키우는 간혹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는 이 동물을 왜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건 유대인이 되었건 왜 키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집권하에 살고 있던 국가였습니다. 로마는요, 자신들의 나라의 어떤 부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자신들의 로마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신전이 세워지고 활성화되는 유대 땅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이 돼지를 키우는 이유는요, 로마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일에 이 돼지를 제물로 사용했었기 때문입니다. 돼지를 키워서 로마 신전에 공급하는 일이 돼지 키우는 사람들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에서 돼지를 키우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로마 신전에서 사용되어질 제물을 모조리 몰살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돼지의 주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도리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죠. 근데 여러분 어저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평안함이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이 감사일진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이방 신전에 사용된 돼지의 죽음만 염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 신전에 제공되는 돼지라면 그들 삶에 있어서 유일한 재정원이었죠. 그들은 그들의 삶을 편히 만들 이 재정원 때문에 진정한 평안의 삶을 허락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이 예수보다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생각 속에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입고 마시고 먹는 것에 대한 고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분과 함께함이 평안이고 그분과 함께함이 감사인 줄을 모르고 재정이 필요할 뿐이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할 뿐입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은 그것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은 이런 이방인들의 삶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주님이 평안의 존재이고 감사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주님의 존재를 내 안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함을 늘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인생의 평안을 누리는 자의 그 마음속은 재정에 관한 잘못된 생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고민하는 삶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의 그 염려를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에 있는 세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십시오. 이방인의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심이 복이고 동행하심이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자동으로 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평안에 동행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은 잘못된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을진데 안다면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